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힘든 시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그때에 한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커스단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포스터가 이곳저곳에 붙었는데, 한 번도 서커스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한 소년이 이 서커스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시절에 이 서커스 구경하는데 쓸 돈 1불이 어딨냐, 정 보고 싶다면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침내 입장권 하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이 도착하던 날, 소년은 마을을 행진하고 있는 고개사들과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소년이 서커스단의 행렬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을 때에 어릿광대 하나가 춤을 추면서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어릿광대의 손에 자기의 입장권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열심히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들을 얼마나 신나게 봤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란다. 서커스 행렬을 본 거란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누렸을까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소년처럼 화려한 서커스의 행렬만 보고 진짜 서커스를 못 본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행렬을 보고 크리스마스의 장식에 넋을 놓고 진짜 크리스마스는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1년 365일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 낳는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또 사울은 바울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가지고 가족들, 다른 친지들과 이 부부가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죠.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 이야기고, 그 뒤에는 사가랴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집에 이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된 아이, 기적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며 함께 모입니다.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마도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빅뉴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마 사람들 앞에 많이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은둔에 있었고 사가랴는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정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된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기뻐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축하하는 것, 이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큰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켰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기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고자 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불가능한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선지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는 이 헌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6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말을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듣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의심의 말이었어요. 그 말로 그의 말문이 닫히고 지금까지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9달 동안 말을 못했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갑자기 말을 하게 됐냐,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됐다,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실어증에 걸린다, 이런 진단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의심의 말을 한 뒤 9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의심이 되는 회의에 빠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불렀던 찬양이 이제 67절 이후에 나오죠. 사가랴의
축복송에 대해서, 찬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침묵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수개월 동안 침묵한 끝에 내뱉은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사가랴의 찬가 또는 사가랴의 축복송,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의 그 라틴어 첫 글자를 따서 이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의 노래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풀어주시니까 불렀던 노래, 그거구나. 우리가 그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여기 이 사가랴의 찬가는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가랴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에서 지금 아이를 실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사가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가랴의 노래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7절 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노래는 지금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이웃과 가족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가랴가 지금 그들을 놓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뒷부분에 요한이 하는 일. 지금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 이 베네딕투스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68절입니다.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찾아오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visit,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방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 신방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돌보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군가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돌보사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속량하시며 라는 말이 있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안 하는 표현이라 굉장히 생소할지 몰라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해방시켰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 있어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해방시켰다 할 때의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가랴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압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로마의 압제 속에 지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메시아가 오실 걸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6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아주 생소한 이미지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 구원의 뿔. 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황소의 뿔? 코뿔소의 뿔. 이 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강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황소의 강력한 뿔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래서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뿔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세력도 죽음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1절에 보면 그 구원의 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한 가지만 더 보죠. 한 가지만 더 봐요. 78절 79절을 봅니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상징에서 이제 또 다른 상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돋는 해. 그렇죠? 돋는 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새로운 표현이죠. 여기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싹을 터갖고 막 올라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돋는 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이 빛이 세상 안에 비춥니다. 지금 세상은 깜깜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시달리고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돋는 해와 같이, 여명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그 모습을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지금 자기의 아이 요한을 보면서 이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왕의 고속도로를 지금 열고 있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차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문제에 직면하든지 얼마나 밤이 캄캄하든지 우리의 인생에 이 돋는 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이기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관습대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주님, 구원의 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돋는 해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돋는 해와 같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